다음은 317자리. 317자리. 내
다음은 320자입니다. 320자. 그
저기는 진짜 있는 것 같아서 같이 해주겠습니다. 시간이 다르니까. 323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사 굽어 살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2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의 영광을 주의 유대들을 위해 하시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매달리고 경고하나 나는 주의 뜻을 생각하였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정하시도록 믿으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06장 찬양 드립니다.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아멘. 김종준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되시니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오며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1년 동안도 이 땅에는 수많은 환난과 곤란과 시련이 있는 중에도 저희들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의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주님을 찾고 아버지를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권고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빛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볼 때에 지난 한 해는 무더운 긴 여름 날로 말미암아 심히 어려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 건강 주시고 또한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마지막 승리를 구별하여 지킬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큰 소망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감하고 새해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 다 아시오니
모든 어려움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문제 해결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영육의 삶이 평안케 해 주옵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시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종구 성도님, 조용희 집사님, 김정자 집사님,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주님 자비하심으로 육신의 건강을 굳게 붙들어 주시사 속히 주님 앞에 주님 전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범사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욕케 하여 주시고 기름지고 윤택케 하시며 가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낱낱이 드러나 많은 믿지 않는 어려운 이웃들과 형제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오나 이처럼 가지가지 은혜와 은사와 복을 주셨건만은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행치 못하고 말씀 따라 행치 못한 것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를 다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변하여 굳세고 굳센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어떠한 형편이 다가올지라도 능히 이기고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대로 행치 못하고 주님 앞에 충성되이 섬기지 못한 것 주여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주여 저희들의 영육을 번고하여 주셔서 새해는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말씀에 온전한 말씀 따라 행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더욱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피 흘려 세워주시고 택한 백성들을 불러주시사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남은 때에 이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참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시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해 주셔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날로 진로 양으로 부흥 번창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복된 사명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고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 이 사명 감당할 때에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주시고 70인 예배자를 비롯하여 153, 300명 교회로 나날이 부흥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정축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몸과 마음과 기도와 물질을 드리고 헌신한 주의 귀한 성도들의 헌신을 주님 기여하여 주시사 영육의 삶 속에 주님께서 복 주실 때에 가정이 평안케 하시고 자녀 손들이 복을 받아 형통케 해 주시며 농사위와 기업과 생업이 번창하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정축이 이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길 바라오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섬긴 귀한 종들을 주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나날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에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실 주의 사자님을 장막에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아름다운 크고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단안에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소원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설아의 두 남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한없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모든 혼란이 진정이 되고 사회와 경제와 문화적 질서가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권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불의하고 악한 괴계가 주님의 공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해 주셔서 이 땅,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히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질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강건하여 주시사 맡기신 일에 진정 양심과 공의와 성실함으로 정직히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강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낮 예배 바로 축도 후에 예결산 재직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남전도에 총회 및 원례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1일 12월 마지막 또 2024년 마지막 그날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립니다. 저녁 11시에 드릴 테니까 수요 차량 운행 외에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운행하도록 할 테니까 알려주시면 운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설교 요약 제목도 쌓였을 텐데 설교 요약 한 해 동안 모으신 거 가지고 오시면 작년처럼 묶어서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중간에 결석하고
빠지고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랬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다 채워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고 남은 거 제가 다 수거해가지고 제 방에다 놔뒀고요. 모자란 거는 프린트해가지고 메워서 저희 아내가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 언제가 되었든 한 해 동안 모으신 거 가져오시면 책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말씀 보시면서 다시 공부하고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중축이 이제 막바지 이르렀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나머지 준공 필정에 필요한 몇 가지가 한두 가지 남았는데 그거 다 모아서 이번 주 중으로 31일 날 최대한 접수를 하고 1월 중으로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공사들을 진행할 겁니다. 겨울에는 시멘트가 굳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작업은 해놓고 날 봐서 좋은 날 마지막에 이제 시멘트 작업을 하면 중축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름답게 우리 처소가 꾸며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1월 일정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신년 감사주일로 또 예결산 공동의회를 진행하고 1월 7일은 전국 어린이대회 있습니다. 월이 마지막으로 이제 전국 어린이대회에 참여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1월 12일 주일은 조영환 목사를 위 목사로 청빙하는 또 공동의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경북 서부노회 상주 시차례가 우리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노회 사회복지부 서기를 맡아가지고 또 임원회 모임이 화요일 날 있습니다. 연말에 좀 바쁜데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감기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입원 환자 또 가료 중인 분 올려놨는데 제가 성탄절 날 이종구 어르신을 뵙고 왔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드세요. 제가 바라기는 여기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종구 어르신을 같이 함께 위해서 기도하자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다가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냐면요. 오늘 댁에 가시면 어르신이 전화를 못 받으시거든요. 전화 못 받으시는 거 아세요. 그리고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못 들으시고 그런데 꼭 우리 성도님들 전화 한 통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우리 이종구 어르신한테 꼭 전화 한 통 해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어르신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들의 안부입니다. 제가 가니까 올해를 넘기겠나 본인 스스로 제가 보기에는 아직 10년은 걷더니 더 사실 것 같은데 삶의 의욕이 많이 사라지셨어요. 여러분들이 전화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짧은 대화지만 저도요 한 10초도 대화 잘 안 돼요. 전화를 하면. 근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시내에 가시게 되면 성모병원 5층에 간호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가서 한번 찾아뵈 주시는 것은 더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르신 마음이 많이 약해지고 있으세요. 입안이 햇바늘이 돋고 염증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좀 괜찮아질만 다시 올라오고 이걸 반복하니까 먹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몸도 많이 쇠해지셨고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종구 어르신 위해서 기도도 좋은데 전화 한 통 또 방문 한번 해주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꼭 전화 한 통 해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제가 가서 이종구 어르신 기도해 드리는데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약해져 있으신지. 그래도요 저한테 그럽니다. 저기 서랍에 보면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 가지고 와서 돈 좀 뽑아오라. 왜요? 헌금해야지. 정주헌금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뽑으러 갔겠습니까? 안 갔지요. 마음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아들에게 꼭 이야기해놨으니까 말씀을 그렇게 전하시면서 예배당 중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갈 때마다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제 다 치웠고 지난주부터 예배했다 그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가 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최연장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백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또 여러분의 사랑이 아름답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조용희 집사님, 제가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신방을 가려고 합니다. 아직 나오시기에는 몸이 온전치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김점자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좀 이제 바르게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까지는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2번의 항암 치료를 받으셨고요. 12번의 항암 치료 받는 기간 중에 잘 버텨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고, 또 안부를 물어주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잘 견뎌냈습니다. 항암 치료 받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12번의 항암 치료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이번 주에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수술을 할지 치료를 또 받을지 아니면 중단을 할지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안무도 물어봐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참 아팠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공적으로는 삼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야기해 주지 마십시오. 괜한 소문들이 납니다. 근데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 있다가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좀 알리고 정확하게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사랑으로 돌보아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허락 안 받았거든요. 혼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건 알고 이제 기도 좀 해주시라는 거. 다른 분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만 아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고지 성도님, 장례 치르고 댁에 계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 바로 위에 뼈가 금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못 나오고 계시는데 한 달 정도는 최소한 요양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 위에도 움직이려면 좀 시간이 걸릴 듯 싶습니다. 여러분들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우리 조용희 집사님 넘어지셔서 뼈가 다쳤는데 우리 어르신들 뼈가 많이 약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김유승 목사님 자녀들께서 밖에 화환을 또 입당을 감사해서 보내주셨고, 제가 오늘 광고가 좀 많이 길었는데 지난주도 광고가 좀 많이 길었고, 이 주보를 만들다 보면 광고가 오타가 날 수도 있고 또 누락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반드시 제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제가 수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이상하게 한 번 정도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편집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마음에 낙심하지 마시고 꼭 제게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죄송합니다. 이 난방이 나올 때 에어컨도 나중에 마찬가지인데 바람이 싫으신 분도 있고 바람이 좋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위치를 잘 봐가면서 앉아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바람이 안 나오다가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나오고 또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안 하는 바람이 싫으면 바람을 좀 피해서, 바람이 좋으면 바람 있는 대로 그렇게 자리를 찾아 앉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오늘은 한 군데 더 봅니다. 학계 1장 12절에서 15절. 옆에 구약 319쪽, 또 학계는 구약 1310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화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먼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구약 1310쪽으로 갑니다. 학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310쪽입니다. 합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 우리 화동교회에는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배당 입구를 증축하는 것입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예배당 입구의 모습 어쩌면 여러분 기억 속에서 이미 사라져 버렸을 텐데 이랬습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저랬던 예배당 증축. 과거는 잊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말처럼 저 때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2주 동안 우리 교인들이 사진을 찍었고 다음 사진, 구역별로 혹은 전체 사진을 또 필요하신 분들 다음 사진도 있지요. 사진을 그렇게 찍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입구 철거를 시작으로 해서 장장 6개월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교회 건축이나 증축은 일반 공사에 비해서 기간이 깁니다. 왜 긴 줄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주일이 빠집니다. 거기다가 장마라든지 태풍 이런 일기 상황이 맞물려 버리면 일정이 더 길어지는 그런 특성이 교회 건축이나 증축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교회 건축에서 힘들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재정 문제라든지 시공업자 문제가 큽니다. 우리 교회 역시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다 이야기를 들리면 밤을 새워도 다 이야기를 못 드릴 만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앞에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아직 남아있는 공사들이 있지만 그때가 되면 저 예배당 모습은 훨씬 더 예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강해를 쭉 하고 있는데 벌써 2년 가까이를 쭉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세례 때문에 또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라서 또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첫 번째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진두지휘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으로 한 지파당 한 사람씩을 뽑아서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 12명의 지휘관들은 이곳저곳을 정탐하고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본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에서 드러나는 공통점은 정말로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2사람만을 제외한 나머지 10사람은 분명 그 땅이 좋은 땅인 것만은 분명한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 땅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메뚜기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입고 있던 옷을 찢고 그 백성들을 설득하려 합니다. 그들을 설득하는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서 돌을 들고 그들을 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설득할 때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또한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기에 더 이상 가나안 사람들을 지킬 수 없지만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어떤 두려움도 갖지 말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그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외쳤던, 그래서 대단한 믿음과 신앙을 가졌구나라고 여겼던 이 2사람 중에 한 사람 여호수아 역시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들이 주어진 환경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모습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를 하나님 품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이 이끌어야 할 그때가 되니 이 여호수아도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 어떤 가나안 장정들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던 여호수아였지만 모세를 잃고 나서는 그에게 주어진 일들, 모세가 해야 했던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고 그 대단하다 생각했던 여호수아 역시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 1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백성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2번은 직접적으로 여호수아의 귀에 울리게 하시고 한 번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를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며 그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로 서게 되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 그것이 다시 돌아와 자기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 힘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부귀도 명예도 건강도 권세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풍파와 고난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참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파와 고난 앞에서 좌절해버리고 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성숙과 상관없이 이런 문제는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과 직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누구죠? 학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 머물러 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학계와 유다 백성에게 찾아와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새롭게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는가?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한번 중단되었고 그들이 건축하는 그 성전이 있는 곳이 과거에는 내 나라 내 땅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겼고 이 땅은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된 상황이었고 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이미 한번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실패했던 그 경험 또한 있었기에 다시 짓는다라는 것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했습니다. 성전 건축 한번 실패했는데 왜 또 그 일을 우리가 나서서 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지금도 힘든데 왜 이 길을 가야 하는가? 그들이 그런 골민 소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들의 아니만을 찾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 여전히 그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 채로 둔 채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지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기에 오늘 너희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식민지 생활이 점차 이제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에 멈춰진 성전은 그냥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삶이 만족할 만한 것도 등 따시고 배불렀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한 만큼 소득을 올리지도 못했는데 왜 그랬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신데 세상의 통치자이신데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백성이 어떻게 복을 받았겠습니까? 이런 형편에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은 다행스럽게도 학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무 부당한 요구를 하셨나?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크고 화려한 성전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그 나무로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학계 1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앞서 제가 이종 어르신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이면 족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을 학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깨달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두렵기만 했습니다. 또 이 음성을 외면하면 분명 하나님이 진노하실 텐데 그렇다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진짜 나무 해가지고 건축이 되겠는가 쉽게 마음이 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 주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고 그들과 함께할 것이니 하나님 그들과 동행해 줄 것이니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특별한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누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이들의 마음에 큰 변화로 찾아온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감동받았을 그때와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감동받은 이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전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처음 말씀이 임한 지 23일 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백성들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비록 더디지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증축을 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는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전도는 해야겠고 어떻게든 이 빈자리는 메워야겠는데 잘 모르겠고 두렵기도 하고 앞으로 이 빚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목사도 하지 않는 염려 속에서 어려운 시간과 마음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없으신지요? 저는 분명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줄 만한 일들을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에게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날 수도 있고 각 사람에게 때를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분명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분명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서
아이를 갖게 되자 본처 사라를 멸시하다가 결국에는 본처 사라로부터 학대를 받고 쫓겨났던 하갈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던 그때에 어찌 우리 생각으로 하갈 같은 여인도 하나님 돌아보시는가라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 하갈에게조차 나타나셔서 그를 살펴주시고 그를 돌보아 주십니다. 길을 잃고 헤매있던 그를 보살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은 오늘도 비록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지만 이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 모인 무리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 옛날 유다 백성은 무너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하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지만 오늘 우리 역시 그 옛날 꿈꾸고 소망하던 예배당을 증축하고 마침내 이제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할 새로운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습니다. 비록 20년이라고 하는 20년이 넘는 근 30년에 가까운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잃어버렸다, 늦었다라고 생각할 바로 그때가 시작할 때다라는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우리 화동교회가 이 화동면과 상주,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세계의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새로운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봅시다. 학계와 유다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화동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이 믿음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유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학계와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한 건축을 마무리하고 복음 전파의 새로운 사명을 열어가면서 분명 생기게 되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잃었던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성전을 다시 짓는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던 어려움들처럼 늘 그런 어려움들은 있었습니다. 오히려 없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초대하는, 초청하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에 힘을 얻으시고 2024년도 은혜롭게 마무리하시고 2025년도 새롭게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화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죄송한 모습이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참으로 쉽지 않고 이 믿음의 여정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약속 변치 않도록 우리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63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4절 찬양합니다.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김재현 목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김혜순 권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우리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김종환 성도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제가 감사 예물 드립니다. 박우옥 성도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여왕현 성도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서재관 안팔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김태현 목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기영자 성도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김재용 조현석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김화자 성도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 편안하였습니다. 감사하오며 항상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박경희 성도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금자 집사님 생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김정희 권사님 성탄 감사 예물 드립니다. 전한표 집사님 성탄 감사 예물 드립니다. 기장교회 삼성 8구역에서 증축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새날 새 일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11조 예물로 또 감사 예물로 또 생일 감사 예물로 성탄 감사 예물로 증축 예물로 주일 예물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귀한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오늘도 새로운 날들 새로운 해를 열어가고자 결단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화동교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자자손손 위에 생업과 일터 농사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중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파송 찬송 드립니다. 오늘부터 파송 찬송 바꿉니다. 54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54장 1절만 함께 부르고 이어서 예결산 재직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유인물 좀 장로님 도와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유인물 나눠주시고 54장 우리 1절만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유인물 좀 나눠주세요. 집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리하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장로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몸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성도들에게 믿음 주시고 복 주시사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물질로, 마음으로, 몸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정적으로도 채워주시고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 동안의 결산과 새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예산으로 계획하여 이 한 시간 예결산 재직회로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 소망과 꿈을 가지고 예산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일에 온 성도들과 재직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총 35분 해외 성수되었음을 알리고 예산 재직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셔 하세요. 영상은 꺼도 된대. 정우수 어르신 좀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예, 앉아 계시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하시게요. 전체적으로 결산과 예산 기여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세운 예산은 9,700여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 세운 예산이 다 결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로 감사하면서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웠던 예산 계획이 결산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새해 예산은요, 지난해 예산에 비하면은 그렇게 24년도죠. 24년도 예산에 비하면은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약 한 1,000여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느냐? 우선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당 증축을 하고 난 뒤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불금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또 12일이죠. 1월 15일에 12일 날 우리 공동의회에서 목사님 위임을 결정하게 되면 위임 예배를 또 드려야 됩니다. 그럼 이런 이제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행사들을 하려면은 거기에 따른 비용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금년 한 해까지는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같이 농협 앞에서 식당 앞에서 도방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전도할 때에 금방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나눠주면서 했는데 내년에는 금방뿐만 아니고 복음이 이럴 것이다라는 것을 유인물로 간단하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같이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고 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정축을 했으니까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언제든지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데리고 오도록 이렇게 전력을 기울여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냥 왔다 돌려보내긴 못하다. 과거에 전례가 있으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성경 읽는 밥상처럼 생긴 학자를 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올해도 그런 선물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이 추가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1,000여만 원 작년보다 늘어났다. 오히려 주는 것보다 늘어나는 게 낫겠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면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입 예산은요, 유인물을 보시면 1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11조 예산이 사실은 4,600만 원을 세웠는데 하나님 은혜로 5,500만 원, 약 900만 원이 더 늘어났어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원금은 조금 줄였어요. 3천만 원에서 2,100만 원이 남았고 수일헌금도 예산보다 조금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일감사원금은 6만 원이 늘어났고요. 150만 원 세웠는데 156만 원이 나왔습니다. 신방감사원금 조금 줄였고 신년감사원금은 100만 원 세웠다가 27만 원이 늘어나서 올해는 150만 원 세웠습니다. 부활감사원금도 24만 원이 늘어났고 그래서 250만 원 세웠고 맥주감사도 250만 원.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에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는 부활절, 맥주절, 추수절,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성탄절 이렇게 4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연중에 깊은 뜻이 있어요. 왜 이 절기를 하나님 만드느냐? 그 뜻은 이제 목사님이 그때마다 절기 때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그래서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이 절기 감사합니다. 특별히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하나님이 우리의 농사에 열매를 주시듯이 감사해서 드리기 때문에 조금 마음과 정성을 드려야만 된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좀 되새기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하튼 올해는 25년도 예산에 하고 있죠. 1페이지에 2025 예산에 그걸 쭉 보시면은 알 수가 있고요. 일일이 다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행한 것은 작년도에 예산 세운 것에서 쓰고 남은 돈이 2월 된 금이 1,200여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올해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합해가지고 금년도에 금년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말씀 내년도에 총 예산 세운 금액이 1억 1,956만 4천 1억 1,956만 4천 작년에는 9,706만 원인데 올해는 1억
56만 사, 약 1,000여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했느냐? 그거는 2페이지 보면 지출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사례비를 사실은 목사님이 벌써 이제 2년 지나고 만 2년이 지나고 3년 차에 우리 교회 시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목사님 사례비를 한 번도 인상을 못 해드렸어요. 아시다시피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지금 많은 어려운 환경에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데 더욱이 우리 건의하고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는 다 중학생이 돼요. 우리마저도 이제 내년에 중학생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에 목사님 사례를 한 20만 원 정도 사례 인상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응급비는 자동적으로 조금 인상이 되고요. 쭉 여러분들 유인물을 보시면은 됩니다. 여기 이제 전도비가 작년에는 1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전도비 예산 조금 50만 원을 늘려가지고 15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기할 만한 것은 주일학교가 작년에 150만 원을 세웠는데 사실 주일학교 학생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거의 안 썼어요. 그래서 올해는 주일학교 예산을 줄였습니다. 70만 원을 줄여가지고 80만 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3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각종 행사비,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사를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200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배로 4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우리 중공 감사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 위임 예배도 드리고 하려면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가겠다 싶어서 4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경조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직계 존비속, 직계 존속이나 또 뭐 아들, 딸, 뭐 이런 분들의 혼인이 있다거나 또 직계 가족들 중에 또 구름받아 천국에 갈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20만 원씩 우리가 지금까지 축의 또는 부의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면 조금 모자랐어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조금 늘려가지고 100만 원 늘려서 300만 원으로 정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쭉 이제 보시면은 작년 지출 예산하고 올해 지출 예산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수도요금이 작년에 이제 80만 원인데 올해 1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화장실이 본당역교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의 변기를요 앞에만 가면 자동으로 이제 물이 내려옵니다. 씻게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 물이 조금 더 쓰여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수도 요금을 조금 인상을 해서 100만 원,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보시고 혹시 뭐 예산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을. 지출에. 성수비 안 했습니까? 아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예비결산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차피 이제 우리 예배당 정축을 해서 하는데 앞으로 재직회 때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나 싶은데 우리 재직들이 기존에 우리 황 권사님, 이금자 집사님이 해오시던 방법 외에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정축 부분은 조금 정축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나눠서 재직들이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교회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또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좀 자부심도 갖게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재직회 때 그에 한 말씀을 좀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마음이 좀 그래요. 저는 올랐는데 같이 일꾼된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못 올라가지고 어제 이야기를 드릴까 하다가 사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제 가능하면 저도 청소를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봉사 끝나고 그 다음 주일 그리고 성탄절 바닥을 2시간 동안 총 4시간을 닦고 테이블을 닦았거든요.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저희 아내랑 해 몫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정수에 대해서 우리 황 원사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본래 의미를 제가 좀 말씀을 구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청소는 우리 교인들이 자원해서 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전에 이금자 집사님 또 협찬하신 이남원 집사님 이분들이 이제 장애인이었어요. 또 생활도 어려웠었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부재 차원에서 교회에서 조금 들이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꼭 청소를 안 하더라도 청소를 하는 그를 명분을 세워가지고 그래 교회에서 좀 부재비 차원 드리자 사실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항목이 청소비로 이제 지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청소는 지금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하고 계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자원해서 나와가지고 토요일날 도와주시고 우리 전국에는 이 공간만큼이라도 화장실 관계 이런 거는 우리 성도들이 특히 직분자들 돌아가면서 좀 그래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 외에 다른 또 의무상 있습니다. 예, 무릎가요 그러면. 예. 오늘 그 예결산 어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대로 받기로 동의 제청 받겠습니다. 누가 동의해 주시면 박경희 성도님 동의 들어갔습니다. 제청해 주세요. 황익 권사님 제청하겠습니다. 가하시면 예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예. 이대로 받겠습니다. 예결산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또 한 해 동안 힘써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써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후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결산 마치고 바로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화동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2024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2025년도 믿음으로 계획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작년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깨달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생업과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로 우리 성도들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 찬송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식사로 갑시다.
다 끓였네. 다 끓여.